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에서 울려나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쁠 때 무엇을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슬플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미식가는 슬플 때 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쁠 때 역시 먹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쁠 때 친구를 만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슬플 때 친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래는 우리들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외로울 때나 또는 고통스러울 때나 음악이 우리들에게 지대한 역할을 해줬던 것, 저 역시도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시온 예루살렘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바꾸어서 거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노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뻐하며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후하고 부르시면 그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거민 여러분,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하게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래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는 것, 미리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미리 먼저 받는 것,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바냐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할 것은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스바냐가 왜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또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받아야 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나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노래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요, 두려움을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한 삶입니다. 내일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불확실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호합니다. 내일 뭘 해야 할지 우리가 분명치 않을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심성 그리고 나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우리는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는 평화도 그 안에는 자유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내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송명의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내성마비 시인이죠. 참 주옥 같은 시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분의 사역이 뜸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송명의 시는요. 시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애독하는 것이 뭐냐면 또 애창하는 것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이라는 시죠. 송명의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는 연희동이라는 곳에서
집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여기도 교회가 도와줘서 얻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송명희 시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희동 교회에 자신을 잘 돌봐줬던 언니와 헤어져야 했죠. 그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맸대. 그가 불렀던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남들처럼 공부를 한 지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뇌성마비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 시인은 잘 되어야죠. 그런데 97년 이후 98년부터 사역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가 더 심해졌고요. 허리 침망증 뿐만 아니라 급격히 노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신마비도 함께 왔습니다.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투병 가운데 있지만 그녀가 2021년 맞이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시가 감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마주 잡은 손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고 있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의 손을 마주 잡아주신 이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도우시듯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 믿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약속을 선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